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밀과 보리와 조와 귀리를 모든 것을 섞어서 갈아서 인분에다 구워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하니까 에스겔이 펄쩍 뜁니다. 인분에다가 이런 곡식을 볶아서 갈아서 어떻게 이 악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음식은 숯불에 구워야 되는데 인분에다 구워서 먹으라고 할 때 에스겔이 펄쩍 뛰면서 이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인분 대신에 쇠똥에다가 떡을 구워라 이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유다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성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눈에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성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한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중심하고 가증한 것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여기 에스겔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살 만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치를 잘해서 잘 살은 게 아니고 지도자가 훌륭해서 잘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는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어제 방송 보셨죠?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동성연애를 개방하고 국가에서 인정해달라고 데모를 하니까 맞불 데모를 이거는 안 된다고 어떤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왕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말할 것 없이 부패하고 세상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불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사는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봐보십시오. 너무나 범죄하고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고 하시면서 에스겔아 너는 인분을 구워서 먹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니까 이거는 재앙이거든요. 이거는 무서운 징벌입니다. 재앙을 내려서 징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겔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의 떡이 성령의 불에 잘 익혀진 떡을 먹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은 자들은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숯불에 구운 떡을 먹지 못하고 인분에 구운 떡을 먹기나 쇠똥에 떡을 구워 먹는 자들은 용서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요, 윤리와 도덕적인 면만 강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죽은 나무는 사계절을 모릅니다. 죽은 나무는 계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요, 시대 분별을 모릅니다. 시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자가 여기 없습니까?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살아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못하고 세상 길을 흐름 따라다니면서 오늘날 살아가지를 않습니까? 쇠똥에 구운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인분에다가 구운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두드리 맞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매를 들기 전에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육의 쾌락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야 생명을 주고 힘을 주어서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분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해서 450명을 기손 강가에서 목을 날려버리고 이런 일을 일으켰을 때에 아방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대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450명을 기손강가에 데려가서 목을 쳤는데, 목을 치고 나니까 사탄의 이세벨이 발악을 하니까 그만 두려워서 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지쳐서 롯된나무 아래 누워서 자기 인생의 괴로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족합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롯된나무 아래서 잠이 드니까 오늘 여러분 5절 6절 보니까 천사가 롯된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아놓고 또 먹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마시고 다시 두루놓습니다. 다시 두루놓았더니 천사가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어루만지면서 네가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이 길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8절에 엘리야를 권면해서 그 떡을 또 먹게 한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생명이 연장이 되는 힘이 오는 능력이 임하는 숯불에 구운 떡이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그 떡과 정반대의 떡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로 말씀의 구운 떡을, 성령의 불에 잘 익혀진 떡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오손도손 같이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은혜를 입힌 자, 나에게 내가 신세를 진 자들을 주님이 찾아다니는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정말로 이제는 기대 이상의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베드로가, 그때 도마와 나다나엘과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아이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참 좌절할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써도 고기는 어디로 갔는지 잡히지 않냐고. 그때 제자로 불렀던 그 바닷가에 주님이 또 와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신 줄도 모릅니다. 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저 누구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오른쪽도 던져보고 왼쪽도 못 던져봤습니까? 피곤해 지친데 또 배 오른편을 던져라 이랬다면 사고가 납니다.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던져보자 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뛰어내리죠. 그때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생선도 떡도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떡을 먹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숯불에 구워진 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의 떡을 먹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라도 설교조에 따라서 설교의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맛이 다를 뿐 아니라 영양분도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 떡이 숯불에 구워진 떡이냐, 다시 말해서 성령의 말씀과 함께 익혀진 떡이냐, 쇠똥에 구운 떡이냐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원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쇠똥에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구운 떡을 먹기를 바랍니다. 같은 설교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정말로 누가 구웠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영양가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장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떡을, 영양가 있는 말씀의 떡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워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인분으로만 구운 떡을, 이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먹기 고약한 떡입니다. 아주 악식입니다. 네가 이것을 네가 거절하고 못 먹겠다고 하니까 내가 인분 대신에 쇠똥을 구워서 먹이겠다 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찾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세상의 나라가, 세상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나는 부정하게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나는 어려서부터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도 내가 먹지 않았는데 이 인분을 구운 떡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환난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를 하는 겁니다. 벌써 1절부터 말씀을 했어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활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병 들었을 때 의사를 찾는 것보다도 병이 들기 전에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천년만년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년 되면 에브라임이 망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요, 태평양을 앞에 놓고 욕지거리를요, 사탄의 투목들하고 막 지금 말싸움이 붙어서,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단 말이 있습니다. 지금요. 저러다가 이제 협상으로 딱 들어가면요, 북한의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하고 철친하게 협상을 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들에 뛰어내려고 하는, 그걸 딱 돌아가면 우리나라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오늘 여러분요, 직분 받은 여러분, 직분 왜 주었습니까? 시대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평안하게 살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저는 태릉 선수촌 뉴스를 볼 때마다요, 그 자기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요, 피땀을 흘리는 거 보십시오. 나가서 이겨야 되겠다는 거. 분명히 내가 동메달 딸지라도 금메달을 생명을 걸고 막 훈련을 합니다. 또 동메달 못 따더라도 딸 것 같이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경기는 잠깐입니다. 준비는 오랜 기간에 준비하지만 실제 경기장에 나가서는 잠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환란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제는요, 오래 전쟁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전쟁의 날에 살아남기 위해서 오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소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어요. 이 시대에 옳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도 불순종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는 용서치 않냐고 징벌을 내리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언젠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또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끝날에 우리는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못됐는지, 한국 사람 얼마나 큰 기업들 잡아먹은지 모릅니다. 기술 다 빼먹고는 쫓아내버립니다. 기계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지금 롯데만 해도 3조 원 날라갔다 그러죠. 말이 3조 원이 여러분요, 공산주의 국가는 정말로 우리는 알다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반드시 저들은 괴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속았으면 됐지요. 또 이상 더 속겠습니까? 이만큼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치나 종교나 모든 것이 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만은 하나님과의 직거래를 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내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요. 내가 오늘 살아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 배웠다고 가졌다고 해서 배운 거 가진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모스 7장에 보면 황충을 보내겠다고 할 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황충이를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불이 바다를 사르고 온 세상을 태울 때에 이것을 내가 또 행하겠다 할 때에 아모스가 또 엎드립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불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나약한 내 존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사는 내가 내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할지 몰라도 부모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팽개쳐 버리면 나는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참 그런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금까지 역사에 얼마나 짓밟힌지 모릅니다. 그런데 황구 15 김치만 먹고 사는 민족이 통이 좁아가지고 저 개구리밥까지 떠다니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고요. 저 국제재판에 제소한다 그래도 정부가 하지 마라 그래서 제소 좀 다 취소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강대국 틈에 끼어서 강자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결연은 뭉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죽은 나무가 계절을 필요 모르듯이 오늘 이 백성들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들을 앞장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서시겠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붙들어 서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아니한다면 환난 날에 어떻게 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분을 가지고 굽는 떡을 내가 바꿔서 쇠똥으로 이제 떡을 굽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인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을 들어주었으나 쇠똥으로 떡을 굽게 했으나 재앙은, 결정적인 재앙은 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인자야. 인자라고는 예수님도 인자, 여러분도 인자입니다. 사람의 자식이 인자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원래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이게 빵입니다. 양식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백성들이 경급 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이런 경급한 날이 올 때에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급 중에 떡을 담아 먹고, 이 말은 벌벌벌벌 떨면서 떡을 담아 먹고, 또 민답 중에, 이게 여러분 민답 중에라는 건 놀라다 기절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사는 것이 사는 꼴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교계를 봐도 정치계를 봐도 여러분 사회 상황을 봐도 정말로 경급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민답 중에 오늘 여기에
생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넋을 잃고 놀라는 일이 생긴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숯불에 구운 떡, 정말로 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떡을 우리는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정을 두지 마시고, 내가 땅을 밟고 살지만은 내가 가야 할 곳은 반드시 있고, 나를 찾는 분이 반드시 있고,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길 돌아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 세상은 새똥에 구운 떡을 먹는 날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부딪힐지,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케 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전에입니다. 어떤 분이 나 교회 가니까 짜증이 나서 교회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저 왜 그랬더니요, 나 윤리와 도덕이, 지가 아들은 목사 아들은, 여러분, 그래서 목사 아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지가 아들은 연애를 걸고 집을 뛰쳐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냐며, 그런데도 자꾸 그 윤리와 도덕적만 하고 짜증스러워서 교회 가지 못하겠다 이 소리를 듣고요,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본인이 심령에서 기도 가운데 정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윤리 도덕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윤리와 도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민답 중에, 경겁 중에 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